요즘 장마라고 하죠. 그죠? 장마라서 비도 많이 왔다가 그쳤다가 또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서 오락가란 그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소리문답은 23부터 26문항입니다. 꽤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게 텍스트를 제가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배울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대소리문답을 하시면서 참 많이 왔습니다. 벌써 23문항을 할 정도면 많이 온 건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글자가 조금 짧긴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답변이 여기 밑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한다는 얘기를 23문에서 나눴고요. 그러면 24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5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희생물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문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직접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오늘 총 26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소문답을 이때까지 해오면서 벌써 이까지 지나왔습니다. 참 많이 지나왔고 거의 절반 정도 지나왔는데요. 이랬다 보니 1문부터 이렇게 지나오고 오늘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21문부터 28문까지는 그리스도론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눈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지난 시간까지 해서 21문부터 23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리스도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분 그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 그러니까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상태로 또 하는 건지 알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신분으로 하시는지 일하시는지 나누게 됩니다. 이분이 로이드 존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신학자신데요. 이분께서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보자와 구속자로서 사역을 행하신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앞서 얘기했던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직접 실행하시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실행하셨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통하여 성령님이 또 나오심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직분으로 일을 하시는데 로이드 존슨이라는 신학자는 중보자와 구속자로서 이 사역들을 행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앞서 우리가 질문을 읽었던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직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에 대한 직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보면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자로 임무를 수행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별도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선지자의 아랫부분에 보면 에스겔 3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또 근거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나타내고 있는지 어떠한 그
증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되심은 구약과 신약, 즉 성경에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스스로 선지자이심을 밝히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누가 증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선지자 직분이 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필요한지를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죄를 깨닫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읽고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그 직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두 번째인 제사장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리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십니다. 이게 노란색 글자만 읽어보시면 인간을 대표하며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신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은 화목제물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백성들에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격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제사장은 인간의 대표자의 역할을 해서 인간들 중에 반드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보면은 제사장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그리고 그 인간 중에 선택받은 인간들만 하나님과 또 그 인간들 사이에 대리자 역할들을 또 대표자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부르심과 동일하게 또 특별히 선택하시고 지명하셔서 그 임무를 주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인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인도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일을 또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그 예물과 제사의 역할들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을 예수님께서 증거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며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가 자기 목숨을 직접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이 직접 되시고 또 자기가 그 희생 제물을 드려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또 이렇게 근거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에는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인이 제물로 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손수되셨다라는 희생되셨다는 내용들을 통해 대제사장의 임무를 하셨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상 죄를 대신 지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인이 그 어린 양이 되시는데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죄의 어린 양의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화목 제물, 앞서 언급했던 또 제물의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흠없으시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흠결도 문제가 되는 거 없이 가장 완벽한 제물로 또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는 제물로 본인이 스스로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죄책감과 그에 따른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에 허덕이다 못해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 속에 늘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그리고 죄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그리스도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보 기도의 어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늘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역할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맡으신 직분 중에 왕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그럼 이 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다라는 그 임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보적인 왕권을 어떻게 수행하시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에서 두 가지 왕권을 수행하시는데, 먼저 영적인 왕권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은혜의 왕국 곧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왕적 통치를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들을 직접 다스리고 보호하고 통치하시는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갖고 계신다고 하고, 이 영적인 왕권의 목적은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또 왕으로서 유기적으로 또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 교회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왕권이 미치는 그 영역의 한계는 모든 구속받은 자들에 포함한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영적 왕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주적 왕권은 모든 만물, 창조하셨던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으므로 그 우주적 왕권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로 우주적 왕권의 또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신의 피로 사셨던 그 교회들을, 교회 유익과 또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창조하셨던 우주를 다스리는 이 우주적 왕권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구속하신 그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과정들,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향하는 그 완성된 그 과정들 속에서 역사를 다스려가는 이 왕권들도 예수님께서 수행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싸워 이겨야 되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싸울 곳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굴복해 해주시고 멸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권을 지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문제를 벗어나게끔, 해결하게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직분의 세 가지인 선지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도 잘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선지자이심과 제사장이심과 그리고 왕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본인이 말씀이라고 고백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이 강단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직분으로 수행을 하시는 역할임을 여러분들도 정말 믿으십니까? 매주일마다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선포된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선지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도 회개 기도를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리고 완전히 태워서 그리고 위에서는 흠없고 순전한 그 어린 양의 신분으로서 본인을 스스로 죽여 태워 없앰으로써 우리 죄를 하나님께 사해달라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매번 회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또 죄의 늪에 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셔 아시겠지만 진흙이나 물방울이 있는데 가지 마라 그래도 또 갑니다. 금방 씻겨놨는데 또 진흙의 늪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재밌거든요. 거기가 즐겁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뭐가 잘못된지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알죠.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습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에이 이것쯤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 회개기도 하면 되지 뭐. 여러분 회개기도는 정말 어려운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본인이 스스로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리도 없지만 여러분들 잘 고백하셔야 됩니다. 무단히 애써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열심들을 우리도 그만큼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높게 생각하는 누군가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또는 뭐 누군가가 됐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최소한 예의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어쨌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삶과 우리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굴복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를 위해서 비워놨다고 하지만 내가 엉덩이 하나쯤 삐집고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과감하게 하나님한테 왕의 자리로 내려놓으시면 정말 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주장하실 텐데 여러분들 엉덩이 하나 삐지면 되지 뭐 잠깐 앉았다가 하나님 오시면 비키면 되지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왕의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온 창조물과 나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심을 믿으신다면 온전히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신 여러분들이 삶과 신앙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